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저에게 아주 뜻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그 말씀, 그 말씀은 정말 저에게 그 하나님이 놀랍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야곱과 같이 그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던 그 일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창세기 28장의 그 말씀들이 늘 저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집으로 정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며칠 전에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정말 그 집을 계약을 했고 또 이제 어저께 입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렇게 한순간에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이렇게 원룸을 얻어서 이제 계시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막으시고 또 이제 빌라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또 사실상 돈이 우리 교회에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빌라 지하는 없지만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또 오히려 이제 우리 비전에 맞는 그런 몸이 아프셔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하가 차라리 내려가고 몇 칸 안 되는 계단을 올라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고, 요즘에 전세가 없어요. 또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래도 언제 한번 그냥 급하니까 이제 보러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큰 그래도 평수를 주시고 비교적 깨끗한 그런 건물을 주셔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실상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며칠 만에 이게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대신에 또한 이 사단의 방해도 또 많았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그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때는 정말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사단의 방해 역사가 또 아주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보러 다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될 수 있대요. 이제 멀리 많이 다니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서울로, 구로동으로, 개봉동으로, 여긴가 싶어서 또 김포로, 또 검단으로, 이 주변을 말할 것도 없고요. 남부 쪽으로, 부평역 남부 쪽으로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부천으로도 돌아다녔고, 정말,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인가 싶어서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 화곡동에 아주 그냥 집값보다 정말 건매물이 나왔더라고요. 싼 게 3층 건물인데 지하 1층에 학교 앞인데 초등학교 앞인데 우리 교회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지하는
그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지하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리 집을 처분하고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제 그거를 보태서 융자를 얻어서 세를 끼고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상으로 들고 가고 또 그 계약이 너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그 아파트가 안 팔리게 되었고 또 그래서 융자길이 막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약금을 손해를 보고 이제 그걸 접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저희 아버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 문을 막 도착하자마자 두드리시면서 이런 집을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샀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집이 너무 좋고 그랬는데 제가 그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그 위에 그 전등이 있는데요. 그 등이 달려있는데 그 등을 보면서 등이 위에가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달랑달랑 하더라고요. 그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등이 떨어져서 누군가의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싫어졌어요. 갑자기. 근데 나중에 안 사시는데요. 제가 그때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졌어요. 두려움을 가지면 지게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적으로 연약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가족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이 사단이 이 영적인 사람, 그 가정에 이제 영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제가 목회자니까 물론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계약금을 결국 날리고 결국 몇 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기도하면서 전세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교회는 건물보다도 영이 더 소중하구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영이구나. 사람의 영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이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다시 영적인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새롭게 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창세기 28장 에서 보면은요,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받잖아요. 이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형이 이제 그를 죽이려 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엄마 리브가가 그날 하란 땅 밧다람에 있는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에서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풀어졌을 때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자권이 너무너무 탐이 나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속임수를 썼는데 결국은 이게 집에서 사랑하는 엄마 품을 떠나야 되잖아요. 또 아버지의 품을 또 떠나야 되고 결국은 형 에서와도 아주 불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참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그런 그 죄책감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이제 날이 저물자 이제 빈들이 베델에서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이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잘 때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어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그런데 알지 못했다. 이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요. 근데 이때 야곱이 서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수일을 정말 하루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라반 외삼촌의 라반의 그 양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했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이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또 라헬을 또 위해서 또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또 많은 그런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외삼촌이 볼 때에 이기를 느낄 정도로 또 외삼촌의 자식들이 볼 때에 이기를 느낄 정도로 많은 그런 이제 그 재물이 불어나고 또 야곱이 그 양이 또 가축이 염소가 이 라반의 그 가축보다 더 이제 많아지는 걸로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제 적대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다시 자기 이제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정말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그 건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밑에 지하는 이제 그 주차장으로 쓰고요. 또 그 1층에는 이제 목욕탕, 이발소, 편의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이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실과 또 이제 의사분들이 계시고요. 또한 그 2층에는 이제 그 많은 그런 이제 그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딱 들었으면은 문에서 큰 도로에서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 성전이 크게 있고요.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서부터는 이제 그 방 하나에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계시는 그러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가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는 이게 계단이 있어서 도저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없는 곳으로 이사 가게 해주셔서 그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말 교회도 계단이 없고 정말 그 아무나 이제 몸 불편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하지 않게 김포로 이사하게 하셨고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계단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죽기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계단에 내려갈 때 굴릴까봐 겁나고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계단에서. 근데 그때의 다리가 좀 불편한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제 앞에서 굴려놓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계단에서.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하 그 집을 주셨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몸을 못 쓰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이 교회는 그래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좀 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길 가서 이제 계시면서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10년 전에 10몇 년 전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저는 이것을 금방 이루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그래서 너무 기뻐 뛰면서 막 하나님이 그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였었는데 금방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야곱도 이 고향을 떠날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방 이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서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에서는 라반의 집에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금방 이루어질 것,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으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동안에 많은 그릇이 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맞는 그런 도구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이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결국은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에 뒤는 그런 그러니까 다른 그런 이름의 정말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육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이 서운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생활할 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여겨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그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세겜 근처 그 상수리 나무에 밑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로 가라는 그 말씀을 야곱이 제대로 처음부터 지켰더라면 이 세겜에서의 그런 그 디나의 그 강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곧바로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화해한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물의 아들에게 이제 수치를 당하게 돼요, 디나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복수한다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이제 그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그때에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델로 가기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장식품과 모든 귀걸이들을 다 빼서 그렇게 그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한요 우리가 고난의 때도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로님이 사업으로 이제 어려울 때 정말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듯이 어떤 분은 쌀을 주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 김장을 해서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다른 것들 과일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분은 옷을 사주고 화장품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돕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실 때 너와 언약을 하자 이러시면서 통장을 만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얼마를 넣을까요? 그랬더니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네가 X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너와 나의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달이 꼭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만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래요. 그래서 10,000원은 좀 그런 것 같고 20,000원씩 넣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제 적금을 드는 거예요. 20,000원씩. 그래가지고 20,000원씩을 계속 벌었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을 때는 10원짜리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못 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 달에 돈이 너무 없어서 못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또 이제 돈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지난달에 못 넣은 거를 합해서 이번 달에 같이 해서 이제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넣어서 그 언약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인천으로 이사 올 때에 이제 거의 200만 원 돈이 거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집두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 돈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될 텐데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안 될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여튼 만들어서 주래요. 근데 뭐 200만 원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10몇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딸을 통해서 그 10몇만 원을 채우게 하셔가지고 200만 원을 딱 만들어서요. 그분한테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집을 그거를 보증금을 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빌라 이제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사를 해도요. 그 보증금을 5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보증금을 하고 월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월세를 살고 있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학생이었던 아들과 딸이 이제 상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이제 4명이서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 집사님을 줘야 됩니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네 식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2만 원씩을 넣었었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헐어서 주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산나비에 나오면서 또 여기에 합하게 하셨고 이번에 이제 그 몽땅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 베데레지 지금 이제 거기를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셔요. 다 털어주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먼저 샀던 분보다 지금 전세값이 엄청 오르고 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그 먼저 샀던 사람은 더 비싼 가격에 샀어요. 저희가 산 금액보다 한 1,400에서 1,500 정도 더 비싸게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싸게 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제 이렇게 베델의 집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이루어지실 건가를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요, 결국은 그 딸이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그렇게 그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예전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모든 신앙들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이렇게 야곱과 같이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속에 아직 제거되지 아니한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서원했고 약속했던 것들은, 지난번에는, 정말 그 적금을 안 벗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대신 그 적금을 붙게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밀려서 정말 또 깨닫고 또 다시 한꺼번에 하고, 지난번에는 이제 너무 그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적금도 붙지도 않고 버텼어요. 버텨서 이제는 이게 안 이루어질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거 뭐 안 가져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이 정도 내가 힘썼고 애쓰면 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버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30년 전에 이미 자기가 베고 자던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이제 그곳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 전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란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요 꺼져가던 불길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마치 캠프파이어를 할 때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부으면 다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나의 남은 삶을 다해 이 베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가정에 우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또 실패할지도 모르고 또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그 마지막 나의 생명을 다해서 정말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것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몸을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런 아버지로서 또 정말 우리 가정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영적인 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이 또한 주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베델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옛날에는 우스라고 불리우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곳이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까닭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도로 찾고 그 모든 소유를 찾아서 돌아와서 다시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 하란의 집에 피난 가는 도중 이렇게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물러왔을 때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계시를 보았을 때, 그때 제단을 쌓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이 베델로 다시 이 야곱이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시 마음을 고쳐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또한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은 대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지녔던 뜨거운 사랑, 열심, 감격, 그리고 순박한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준비하신 축복, 그 축복을 받기까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도 이렇게 참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줄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여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항복할 때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는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대충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으신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한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가족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런 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정말 참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결혼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어떤 분이 선물을 했는데, 그 등을 선물을 했는데요. 거기에 욥기 말씀, 8장 7절의 말씀을 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늘 기도하시면 저에게 그래요. 야, 너네는 욥이다, 욥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 믿음이 신실하지도 못하고 또 욥과 같이 그렇게 의롭지도 못한데 어떻게 저희 보고 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저희가 욥이 겪은 것을 다 겪었더라고요. 욥은 한순간에 한꺼번에 다 당했지만 저희는 차례차례로 그걸 다 겪었어요.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저희도 또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일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그 배달의 집을 먼저 세워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김포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쏟아지고 밤마다 3년 동안 오셔서 2시서부터 3시서부터 오셔가지고 진동을 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늘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베델입니다. 저는 이 집을 절대로 팔 수 없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하나님과 살 거예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만하게 하셔가지고 그 집을 팔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걸 팔았는데, 정말 여기 이 집에 오니까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와서 하나님 여기가 베델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배달의 집을 또 다시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게 성도가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특별하게 누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헌신하게 하셔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 정말 그래서 11조들을 다 열심히 하시고 12조, 13조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셔서 정말 개미 군단이 꼭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큰 일을 이뤄가는 것처럼,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이 개척해서 이쪽에 상가로 나오기 전서부터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없는 중에도 나누게 하셔요. 그래서 그 없는 상황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적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정말 빌라델비아가 교회같이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제 데살로니가 같이 정말로 소문이 좋은 그런 조태난 그런 교회로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개척교회가 그렇잖아요. 자기네 교회에 임대료도 내기 힘들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오히려 정말 그런 교회들을 돕고 또 이웃을 또 섬기고 이렇게 하셔서 또 오늘 이때까지 또 오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또 베델에 주신 것, 주님을 집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의 것을 드렸듯이 우리도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하셔서 온 그 민족의 그런 믿음의 주상으로 또 세워주시고 또한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남서 또 그 남북 동서에 그렇게 또 퍼지게 하셔서 온 땅에 다 이렇게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풍부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또한
그 기도의 대장들로서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승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살아나고 후손들이 잘 되는 정말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런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그 후손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